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알며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성령의 그 소통하심과 공급하심과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우리의 떨어진 모든 육체가 이 시간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의 그 거룩한 줄로 묶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예배 받아주시고, 이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예배할 때에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임을 또한 깨달아서 우리의 부족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죄인됨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형상을 다시 찾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의 제목은 맹인이 보며입니다. 맹인이 보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그 가난한 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류가 되는 맹인이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맹인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또 펼쳐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약 10여 년 전에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맹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분은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그의 죄나 또는 그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이 아픈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멸시천대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며 구걸하는 삶을 살아간 이 맹인, 이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는 한 자리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맹인을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은, 저 죄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총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대에 커다란 템플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랬던 종교인들은 이 거룩한 성전이 더러워질까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곁에 올 수 없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러기에 맹인됨이란 결단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커다란 템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에서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진행하며 그 종교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했고, 그렇게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맹인들을 죄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 하나님 품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장벽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은 바로 템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이 가난한 자들의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어 서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벽이 되어 서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일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 종교와 그 템플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와 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진 밖으로 몰아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세뇌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난한 자들, 이와 같은 맹인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올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템플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리석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교마저도 성전과 함께 헐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함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뜻밖의 해석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그 종교라는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교라는 종교의 해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해석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 시작해서 죄로 통하는 그 죄인들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죄의 법칙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길을 제시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인,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의 품에 단 한 번도 안길 수 없는 죄인,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죄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창조, 인간의 인간됨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길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비록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는 이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어떨 때는 거울을 보며 내가 나조차도 이 부끄러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한탄할 때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심판보다 긍휼이 큰 것입니다.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과 누군가에게 멍해를 지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과연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조차 없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긍휼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어둠에 휩싸였던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손가락질 가운데 한 치 앞도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 그냥 주저앉아서 구걸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섭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동등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르도록, 내일을 알 수 없도록 지음받은 창조된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알 수는 없지만 영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일을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 앞에, 동행 앞에, 함께 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살았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은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철기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철기 문명의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소수의 지배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차축 시대에, 그때에도 이 요한복음의 본문의 소경과 같은 사람들은 한없이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과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눈이 그 철기 문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문명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곳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남아있는 마지막 남유다의 왕조들이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 아니이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으심이, 그 하나님의 돌부심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아니를 끌어안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의 눈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세계를 보기보다는 오늘도 여전히 물질 세계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형상들과 생명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눈을 다시 한번 감기시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제가 오늘 눈을 다시 떠서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여기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허우적대는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 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사오니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하고 맹인된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이 부족한 사람에게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공동체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성령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모든 가난한 자들을 품어내시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길을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노력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보게 해주셔서 우리처럼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끄셔서 그들의 눈을 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나를 멈추시며 예수 안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치우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